사랑하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충성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데이브 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인데요. 이 목사님이 지하실 12명을 두고 지하실에 12명을 모아놓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0명을 넘는 교회가 됐고 100개 이상의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그룹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소그룹 전문가,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이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8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꿈이었습니다. 꿈. 네, 소그룹 리더는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리더는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리더는 물론 꾸준히 일도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누구든지 열심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공동체에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꿈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 리더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꿈을 줘야 됩니다. 꿈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꿈을 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갈 때 우리에게 큰 승산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꿈, 기독교에서는 이 꿈만 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데이브 얼리 목사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실천적인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실천적인 움직임. 그것이 이제 초청이고, 그 다음 연락. 매주 연락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 철저한 준비. 얼마 전에 홍석환 장로님께서 이제 대학 강의와 관련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하는 교수들은 4시간 준비를 해야 된다.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4시간 준비해서 사실 1시간 준비하는 것입니다. 1시간 가르치는데 1시간 준비해서는 나올 게 없고요.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수업을 맡은 교수들이 그 관련 전 분야를 다 샅샅이 아우르면서 4시간을 준비, 4배 이상을 준비해야지 1시간 강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30분 한다고 해서 주일 설교를 30분 한다고 해서 준비를 30분 해서야 되겠습니까? 30분 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교수님들도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일 대학에서 1시간 가르치는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2시간, 3시간 가르치잖아요. 그럼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순간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브 얼리 목사님은 친교를 강조합니다. 친교. 친교. 그리고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 이것은 리더 스스로가 성장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가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저는 목사니까 저는 됐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 가망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먼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깨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막 지적으로 살아있고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본인이 살아있어야 학생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살아나야 결국은 그 소그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는 가만히 있고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소그룹의 모든 멤버들은 내가 키울 거야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그룹, 이 교회 어떠한 공동체든 이 공동체를 키우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우신 그 지도자부터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이 사랑방을 진짜 키우고 싶다. 건강한 사랑방, 성장하는 사랑방, 분간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우리 순자님들이 먼저 성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에 대해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8번째 멘토인데 오늘 이 멘토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순서상 6번째인데 제가 좀 제일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인혜 권사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방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참 훌륭한 사랑방 순자님이 계셨고 거기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사랑방을 하는 중에 그 순장님이 우리 홍 권사님에게 다음에 그 순장 준비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자님들이 순장 역할을 하시면서 들어가면서 동시에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다음에 차기 나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하고 이 사랑방이 분간했을 때 누구를 올릴 것인가를 유심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8번째 멘토인데 멘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8번째 이 멘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8번째 멘토가 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기 순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방 순장님들은 순장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눈여겨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집중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건 차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끼고 물론 아껴야 되는데 이게 좀 묘한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사람과만 친하라 차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순장감으로 딱 지목해서 이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데이브 얼리 목사님은 모든 리더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룹 사랑방은
번식할 것이다. 이 번식이라는 번역이 참 좀 그런데 하여간 분가하고 늘어날 거예요. 증식. 예,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이 늘어날 거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랑방 순자님들은 보통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만 잘 케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100에 99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나에게 있는 분들만 잘 케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사랑방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분가할 거라는 것을 항상 순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순원들과 살짝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히 목표를 딱 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이런 목표를 갖고 나아가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분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사랑방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예비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기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강북성산교회에 좋은 부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사실 했습니다. 한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을 하려면 담임 목사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또 힘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으면 그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같이 한 마음으로 조력할 수 있는 이 부목사님이 필요한데 누가 좋은지 누가 안 좋은지는 사실 이력서 한 장 보고 30분 1시간 인터뷰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놨는데 마음 안 맞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공개 모집보다는 추천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제가 경험해서 참 괜찮은 분이다라고 입증이 되신 분.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분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누군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경우 참 믿음직하고 좋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도 순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좋은 조력자를 붙여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혼자서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력자가 있어야 결국은 잘 성장하고 분가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조력자가 없으면 성장시키기도 어렵고 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차기 순장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사랑방을 하시면서 그냥 사랑방의 순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척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목사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좀 느낌이 다르게 사역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개척을 했는데 이 멤버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계신 진짜 개척자가 계시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더 성장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은 사실은 직무유기죠. 그죠? 한 6명 앉혀놓고 8명 앉혀놓고 저는 됐습니다. 더 우리 교회는 안 커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직무유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6명, 8명 앉혀놓고 됐습니다. 저는 요거까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그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가를 꿈꾸시고 그래서 차기 순장님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북성산교회에 와서 계속 이제 7사 비전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7사 비전. 처음에는 너무 허황되다 이런 그 느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은 큰 교회를 감당하고 싶은 교육자의 욕심이 아니라 건전한 교회 성장을 꿈꾸는 것은 건강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사랑방도 성장해야 됩니다. 순장님들이 계신 곳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순장님들이 계신 그 사랑방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순장님들의 가정이 성장해야 돼요. 예,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키가 안 자라고 지혜가 안 자라요. 심각한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에서 순원들이 있는데 이 순원들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한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이 지금 이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장하셔야 되고 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부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월리 목사님은 교회든 소그룹 사랑방이든 성장에 대한 리더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강조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 외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 외에 또 다른 리더가 필요하겠기에 그러한 리더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을 배가한다는 말을 할 때 뭐 사랑방을 쪼갠다, 뭐 나눈다, 뭐 이런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쪼갠다 이런 말보다는 사랑방을 뭐 탄생시킨다, 배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습관인데 이것은 사랑방 쪼개고 나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부정어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긍정어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말씀, 이 말, 언어 습관은 긍정어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제 부부가 이제 계시니까 스스로 이제 언어 습관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 이때도 당신은 부정어가 많아. 입을 좀 다물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보 당신 좀 긍정어로 좀 많이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요 지적하는 순간에도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긍정으로 서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릴레이 사역입니다.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나만 잘 달린다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2번을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도 이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키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제자를 어떻게 풀이하냐면 제자를 소리나는 대로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 J-E-J-A잖아요. 제자. 그냥 우리 한글 그대로 쓰면 J-E-J-A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Jesus everything, Jesus all thing.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순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제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부탁하라라는 말은 뭐 청하라, 뭐 청탁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탁하라는 것은 전하라, 전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네가 들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전수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계속해서 릴레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지만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그 복음이 나의 때에서 끊어진다. 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서 딱 멈춘다. 흘러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책망받습니다. 예, 복음이 나에게 왔으면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력을 주셨다. 그럼 그 재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기술이 있다. 그럼 그 기술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예,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무섭게 만나고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1년간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진짜 제가 천재가 된 줄 알았다니까요.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말씀이 사무치고 한 말씀 한 말씀 설교 말씀 들으면 그 한 말씀 진짜 말씀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머리 와서 박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박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능력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나에게 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이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화가 되겠다. 이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이런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막 손잡고 룰루랄라 이렇게 이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딱 지명해서 주의 길을 가도록 하실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밀어붙이시는데 이 길을 안 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는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잖아요. 순장을 세우셨는데 순장은 뭡니까? 누굽니까? 교회의 뭐다? 기둥. 네.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는데 얼마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사실 두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게 화가 됩니다. 화가.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왔으면 은혜가 왔으면 그 복음과 은혜를 열심히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 그 화가 안 되려면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담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랑방을 세워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8번째 멘토가 변화 8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또 7번째 순장 교육인데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지금 7번째 하니까 첫 번째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망각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머리에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1강부터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1강 정리입니다. 리더는 어떤 자입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성공하는 순양의 3가지 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시작. 건강한 사랑방, 성장하는 사랑방, 분가하는 사랑방. 우리 순장님들은 이 3가지는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랑방, 성장하는 사랑방, 분가하는 사랑방. 저는 순장님들은 이 사랑방을 이렇게 키울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저는 우리 강복성산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분가하는 교회
만든다라는 마음을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자님들은 이제 작은 목회자로서 무엇보다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하버드 졸업생들 제가 적어놨는데 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연구를 했는데 졸업 후 40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학급의 5%가 나머지 95%를 합한 것보다 많은 일을 성취했습니다. 하버드생들이라고 해서 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각자의 역할에서는 대단한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5%가 특별하게 특출난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95%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 뭐죠? 이들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꿈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글로 표현한 그 노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도 건강한 사랑방, 성장하는 사랑방, 분가하는 사랑방, 이 꿈을 계속 꾸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랑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메모하시면서 그 메모를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속으로 리더의 첫 번째 습관은 건강하고 성장하며 배가하는 그룹을 인도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2강입니다. 2강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공하는 속으로 리더의 두 번째 습관은 매일 멤버들을 위해 무엇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90분 이상 갖는 리더들이 30분 미만을 갖는 리더들보다 그룹을 성장시켜서 분가하는 경우가 2배나 많았습니다. 2배. 여기서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 시간도 될 수 있고, 말씀 읽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방원들을 위해서 우리 순자님들께 지지난 강의부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몇 분씩 기도하시라고요? 30분 이상씩 순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5분씩 기도하면 30분은 충분히 되겠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욥기 42장 10절 말씀 몇 번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시작. 욥이 욥의 친구들이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그렇게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42장 이 마지막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도리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장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 3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세 번째 습관은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모임에 뭐 하라고요? 초청해야 돼요. 초청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초청에 대해서 아니요라는 거절이 왔다면, 그것을 완전한 거절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또 나를 거부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전에 전도 특강 전도에 관한 부산 분이셨는데 그 한 집사님께서 그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핸드폰을 쭉 보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떫은 감, 땡감이죠. 그 다음에 잘 익은 감,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이라도 손대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렇게 세 개를 나눠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직은 땡감이구나. 아직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건강하시죠. 근데 마음이 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어렵게 딱 이게 복음 전했는데 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절을 나를 거절한 것처럼 생각해서 막 상처받는데 절대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게 감이 무르익으니까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시면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4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속으로 리더의 네 번째 습관입니다. 무슨 원리를 사용하나? 접촉의 원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접촉의 비결,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사역의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한다거나 또 누군가를 상황 순원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내용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때가 참 중요한데 어떤 때가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이사했을 때, 이직했을 때, 또 병원에 가야 할 때, 건강이 악화됐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이런 그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옆에 가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바쁘면 바로 짧게 이야기하고 끊어야 됩니다. 전화했는데 막 상대가 바쁜 것 같은데 굳이 막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럼 다음에 통화할게요. 아니면 문자 할게요 하고 바로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촉한 일을 또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누신 것은 비밀로 잘 간직을 하시고요. 접촉할 때는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사랑방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한 번씩 전화하셔서 내일 몇 시 몇 분 어디서 모이는 거 알죠? 잠깐씩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접촉의 원리입니다. 자, 5강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속으로 리더의 5번째 습관입니다. 그룹 모임을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순자님 자신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혹시 죄된 일은 있지 않았는지 내가 경건생활을 잘 했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또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 3나눔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인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인사를 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는 돌아가면서 순자님이 먼저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마무리할 때 하셔도 되고요. 순원들이 기도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부담 갖지 않도록 적어서 기도문을 적어서 낭독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랑방에서 미션을 하기로 한 것이 있다. 오늘은 이번 주는 나름대로 무슨 하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 아내에게 감사 제목 5가지씩 적어오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션이 있다면 서로 이제 나누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빠졌는데 말씀 다음에 중보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그룹 모임할 때 중보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목 활동을 잘 기획하시고 또 교회 활동 장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해지는 어떤 프로그램 같이 참여하자고 독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강 정리하겠습니다. 친교, 성공하는 속으로 리더의 6번째 습관인데요. 멤버들 간의 친교 활동을 계획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1박 여행,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당일 여행, 등산, 볼링, 영화, 맛집, 명절 임박했을 때는 윷놀이 하셔도 되고요.
파투나 카드는 금지하겠습니다. 윷놀이까지 좋습니다. 윷놀이. 예. 803 올렸기 뭐 같이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친교 활동 후에 사진 촬영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홍보하는 것이 또 전도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교 활동 외에 다양하게 같이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있죠.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성경 낭독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실 텐데 우리 사랑방원들이 하고자 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 정하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셔도 되고 낭독하셔도 되고 필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노회에서 간혹 어떤 뭐 성경 암송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준비해서 나가자 하셔서 어떤 대회에 출전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7강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마지막인데요. 7강 이제 8강은 오늘 했으니까 8번째 습관은 오늘 했으니까요. 마지막 7번째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7번째 습관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전념하라. 네. 제가 뭐 사랑방 오늘 이 교육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장님들의 성장은 곧 사랑방 소그룹 변화와 성장의 원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순장님들의 성장을 통해서 사랑방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의 성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네, 이것은 어떠한 분야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성장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지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지식, 지혜 면에서 성장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키가 성장하셨다는 우리 건강도 성장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영성이 성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관계 지수가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면, 지혜와 또 건강과 영성과 또 관계 면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 강의를 하고 이게 내 강의만 할 게 아니라 나부터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명봉산을 2번이나 올라갔다 왔습니다. 첫날 월요일은 제가 좀 쉬는 날이니까 여유 있게 끝까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인가는 점심 먹고 한 3분의 1 정도인데 갔다 오면 한 7,000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또 했는데 이렇게 건강도 내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장님들도 계속 이 네 가지 분야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영성, 네 번째 관계. 다시 한번 첫 번째 지혜, 건강, 영성, 관계. 요 네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우리도 요 네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고생이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내가 더욱 성장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 때는 내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는 내가 더 성장하라는 의미이시구나. 성장하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뭘 성장해야 되지? 그럼 네 가지 지혜, 키, 영성, 그리고 마지막 뭐죠? 관계. 이 네 가지에서 내가 더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계는 아내, 남편과의 관계부터 자녀와의 관계부터 가까운 관계부터 잘 챙기시고 영성은 말씀, 기도에 더 신경 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혜를 키우시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칠 때는 내가 성장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 하나와 내가 정말 지칠 때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좀 선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안 떠오르네 이럴 때는 그거 붙들고 있지 않고 나에게 선물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그래서 명봉산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 또 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되고.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자신을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힘들면 조금 이렇게 새롭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좀 여유 있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인드를 내가 성장해야 될 때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 그 다음에 자신에게 좀 여유 있는 시간적인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나는 먹으면 그렇게 에너지가 생기더라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것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나는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 나는 갑자기 회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스스로 재충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성공하는 리더의 8가지 습관 잘 기억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조금 지나면 또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이렇게 순장 교육 음성 파일이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또 유튜브에 가면 계속해서 쭉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금융성수 기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귀한 직분,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교회의 기둥, 이 순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순원들이 또 살아나고 치료받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이 건강한 사랑방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사랑방 되게 하시고 분가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자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날마다 분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분간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강권적인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귀한 또 하나님의 종들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충성하되 적당히 충성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번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보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순자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 성수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